오늘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의 제목에 본문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독할 때 한 마음으로 훈독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뜻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다. 하나님이 뜻의 시작이요 뜻의 내용이요 뜻의 목적이다. 뜻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요소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권위요 우리의 지식이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또 참된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서 많은 남성들이 그 여성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많은 모여드는 사람 가운데 추려서 세 사람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할까 고민하면서 이 처녀가 방법을 지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나 당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자신만만한 그 남성들을 보면서 하나 제안을 하기를 달리기를 해서 나를 따라잡아서 나를 잡으는 그 분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성이니까 10m 앞에서 먼저 달리고 3명의 남성이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갔는데 먼저 첫 번째 남성이 거의 잡으려고 할 때 그 여성이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펴가지고 돈을 뿌렸습니다. 그 남성이 돈을 주느라고 놓쳐버렸어요. 또 두 번째 남성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역시 다른 한쪽에서 돈을 던져서 뿌렸습니다. 그 남성 역시도 여성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좀 늦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남성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역시나 다른 뒤 호주머니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이 남성은 그 돈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마침내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남성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남성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바라는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사람만이 그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24시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제도 24시간이었고 오늘도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우리는 2013년 12월 31일의 24시간과 2014년 1월 1일의 24시간을 상당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7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잔다면은요, 누구나 다 16시간 최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는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수고한 그 땀방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이 회사를 최초로 창립한 사람이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잭 웰치로 경영자로 유명한 이 회사인데요. 이 에디슨과 그리고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첫 번째 둘 것을 첫째로 하면 두 번째 것은 자동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두 번째 것을 첫 번째로 하면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를 모두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후회하는 삶을, 또 후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거나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양이라는 시인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의미를 담은 시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것,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것.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그 수술의 순서에 의해서 집도하지 않다면은 사람 그 수술 성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된 길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을 때 그 기업의 흥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우선순위를, 국책사업을 잘못 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돈의 낭비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게가요, 결과를 위한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같이 한번 봐보면, 첫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하고 더불어서 항상 기회가 있는데 기회에 초점을 맞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것, 독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는 무난하며 쉬운 것이 아니라 변화와 변혁을 가져오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2013년에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2014년에 새로운 해가 떠올랐고 2014년에 여러분에게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또 과거에 얽매여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우선순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치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목표와 비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또 아버님 말씀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33년의 삶을 살면서, 특히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짧았던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대단히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자도 고쳤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제 사업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1:1로 양육하고 그들을 자신의 대신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부모님이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했던 것,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최초로, 처음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루어야 할 목표,
원칙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꼭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우리 참부모님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뭐겠습니까? 천일국 창건.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고 싶은, 내가 그래서 그 안에 같이 살고 싶은 그 이상의 나라, 그 이상의 가정,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삶의 목적, 그것이 사명이고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늘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축복 가정이 존귀하게 세상 앞에 그 가치를 참부모님을 닮아서 드러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오고 싶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미소 띈 얼굴로 그래 정말 장하구나, 정말 내 딸, 내 자녀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너희들을 찾은 보람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간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 우선순위에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첫 번째가 저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은요, 예배자여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명예와 그 부와 그 명성이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을 신앙자가 우리 신앙의 주체를 가장 기쁘게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놓쳐서는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본성이 만나는 그 본성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서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내 심정으로 연결시켜서 내 삶으로 확대시키는 그 첫 번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의 삶을 보십시오. 아버님을 보십시오. 아버님도 실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90성상의 성공적인 삶, 수없이 많은 단체를 만들었고요, 많은 무리들이 아버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가 5명이나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의 참 부모님의 손자 손녀분들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공했던 그 기반을 마음껏 향유하고 살만도 하는데 아버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님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였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는 천일국을 이루는 것. 그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70억의 인류 가운데 나를 알고 나를 온전히 만난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에 갔던 삶을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요, 참부모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엘리트 서기관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2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비전 2020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비전 20까지 쭉 가야 할 사명,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지난주에
이병렬 교구장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선순위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닮자, 닮음.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사랑을 실천하자. 세 번째 뭡니까? 참 주인이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12년 아버님의 성화 이후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우리들이 봐왔습니다. 정말로 정성의 자리에서부터 천일국 이후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전 지구촌적으로 아버님의 사상을, 닮음을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의 삶을 요약해 보면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답니다. 식구님이 식구님다워야 됩니다. 식구님이 식구님다웠을 때, 그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신령과 진리의 자리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옴으로써 그 출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식구님이 식구님다워야 됩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초창기 선배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을 나누고 그 심정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신령함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을 때, 그래서 1년 365일 53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2014년도는 한 번도 주의를 빠뜨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천복궁 식구님들이 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초창기 그 심정이 차고 넘쳤던 그 문화를 회복하자. 그리고 그 문화가 회복된 그 터전 위에 동일하게 또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환경권 이야기도 하십니다만은 저는 2세 지도자들을 양성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 우리의 상황을 볼 때 2세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는가 서류나 그걸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이 안 됐어요. 아버님께서 어머니께서 이 일을 같이 해보자, 함께 해보자라고 할 때 네, 부모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명하여 주시옵소서. 명하는 곳에 가서 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사람이 100명이 안 됐다는 이 현실을 놓고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여러분 2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던 음성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런 내용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때가 돼서인지 이 천복궁에도 청년 대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청년 대학생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청년 대학생의 부흥이 발전이, 그래서 이 예배에 청년 대학생 예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득 차서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 부모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주인의 삶을 닮아가는 2014년 천복궁 모든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2월 아니면 3월부터 조금 예배의 변화를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쳐버리면 그 집은 지금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미래가 촉망된다 하더라도 대가 끊어지면은, 우리의 지도자 대가 끊어지면은 그걸로 끝인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성서의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이 백성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 부모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참부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기적에 시작되는 자리며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승리하는 삶, 풍성한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출발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늘이 함께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불편한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제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되는 출발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할 때 내일 해야지, 그냥 넘어가지, 꼭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하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맛보는 식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라. 낙타는 아침에 짐을 싣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낙타는 저녁에 짐을 내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 이 무릎 꿇음이 뭡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리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출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나이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나는 무엇보다도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승리의 출발이 답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014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경험을 모두 다 맛보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아시는 분은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 기도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다 내줄 때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전생의 삶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며 가셨던 그 섬김의 자리. 여러분, 2014년 교회에 섬기는 자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섬겨주셨죠. 나중에 청년대학생 2부 열린 예배도 성가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섬겨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청년대학부를 맡고 이제 이 2달이 됐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사실 청년대학생들이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3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성화교사로요. 초등학교,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2명씩 페어가 돼가지고 12명이 기본적으로 섬기고요. 또 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아리 섬기고요. 또 주일학교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경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공과를 준비하고요. 일요일 날 직접 시연을 합니다. 그게 1년 내내 그 섬기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천복궁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참 잘 운영된다라는 그 내용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 보면 격려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섬기는 자리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청년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가끔씩 빼먹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마다 섬김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꽃꽂이도 필요하고요. 또 보니까 주일학교 또 성화 교사들도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교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섬김의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섬김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내려놓고 함께 할애해주면, 나눠주면 섬김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 천복궁 식구님들 작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의 부분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섬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늘의 자녀요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의 삶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다라는 것, 어떤 주체나 어떤 상대한테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내 마음 전체를 담아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특별히 신앙의 부분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하늘 부모님 실체적인 삶의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드림의 자리가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게 예배의 자리인데요. 예배에서는 3가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몇 년 전에 제가 김일환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뭘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많은 부딪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는 그 기도의 자리, 또 뭘 드려야 될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의 그 가사를 음미하고,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좋아요.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드려보십시오. 찬양의 맛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하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 나옴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물이 뭡니까? 주일 헌금 또는 11조 절대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때 하늘이 나에게 또 다른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렸을 때 하늘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드림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드림, 2014년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정 11조를 하면서 그 11조와 함께하는 드림의 자리 가운데, 드림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드림이 영어로 꿈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릴 때 하늘의 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때 내 꿈이 하늘이 같이 협조해 줍니다. 그래서 드림의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재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드려질 때 하늘이 더 많은 계획으로, 꿈으로 내 가정 가운데 채워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의 자리.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의 자리. 세 번째 뭐였습니까? 섬김의 자리. 네 번째 뭐였습니까? 드림의 자리.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구해야 할 의. 각 가정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각 가정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올해 1년 내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내 가정을 중심으로 하면 우선순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웠어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성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뜻길 말씀처럼 뜻이 내 삶의 내용이요 목적이라고 하면서 걸어왔던 참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준행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뭐입니까?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노라. 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방향이 하늘과 같다면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채워주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자리 잡았을 때 천복궁의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가 되어져서 그 기반 위에 우리 2세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곳에 모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2부 예배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